하나님의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눈을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장소,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고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실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가 갈망하는 그 마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갈 터인데, 주님께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시 한 번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장 1절 2절만 하시겠습니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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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가루 가루 가루
가루가루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리지 아니하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며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사랑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앞으로 어떻게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조금 더 지나면 일상이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의 염려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시며 실패하신 적 없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선진 대열에 들어서 경제적인 발전과 IT 강국과 문화 콘텐츠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리더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는 더 개인적이며 돈을 쫓으며 남을 배려하지 않고 노인과 약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올바른 마인드와 세계관이 세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팬데믹으로 제한되고 자유롭지 않고 또 반기독교의 국가들 안에서 추방과 억압으로 학살과 비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족 북한을 국리로 여기사 코로나 확산과 식량 문제로 겪으면서도 핵개발과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처참히 짓밟는 그 땅을 건지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베 하늘길을 축복하시는 주님, 긴 팬데믹 중에 말씀과 예배가 생명수처럼 흘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오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우리를 지금껏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띠로 천국 백성으로 묶어주셨으니 그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긍휼과 회개로 나아갈 때에 속히 그 기쁨의 만남들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 중에 계시는 장기순 사모님, 9월에 가을이 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와 목회를 도우며 성도들을 위해 힘껏 기도하는 그런 사모님으로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박지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 허락하시어 매 시간마다 복된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선포 위에 회복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양팔을 들고 올렸던 그 아론과 훌처럼 우리 윤호도 목사님, 김영철 전도사님 맡겨진 그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끝까지 주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SFC 자녀들, 고국과 각 나라에서 학업 중인 청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31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저녁에는 주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특송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특송팀인데 이번에 특송 제목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매주마다 또 특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또 특송 준비팀을 위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말이죠. 제가 94년도에 필리핀 처음 왔잖아요. 왔는데 망고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하여튼 그래 과일만 사면은 망고를 사 먹었어요. 망고를. 와, 이건 저에게는 처음 보는 과일이거든요. 물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뭐 망고를 사 먹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필리핀에 와가지고 망고를 먹는데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과일을 사면은 망고를 사가지고 망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 먹는데 그래도 망고가 맛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의 일대 목사님이었던 김형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이 망고를 다 처음 이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망고를 어떻게 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처럼 깎은 거 있죠. 뭔가 이렇게 감처럼 하려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 섞임이 좀 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처럼 깎았지 뭐. 반쪽하게 미끌려가지고 망고가 미끌려가지고 바늘 돌돌 굴어다니고 이제는 잡으면 미끄러지고 잡으면 미끄러지고 야, 이 신기한 거다 해가지고 꽉 깨무는데 이빨이 들어가는 알이 씨가 얼마나 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망치가지고 두드려 봤던 거예요. 그 씨를 꽉 때렸는데요 팍 튀어가지고 천정을 쳐가 천정이 막 떨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망고를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오기 때문에 망고를 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제 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사별을 하시고 선을 보게 되어졌는데 내일이 이제 선 보는 날이면 오늘 이제 망고를 먹는 거예요. 씨까지 먹어가지고 씨 주위에 아주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결국 선을 못 봤죠. 망고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망고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종목이 바뀌었어요. 두리안으로. 그래서 망고도 좋아하지만 두리안은 더 좋아합니다. 두리안은. 희한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두리안을 안 먹었거든요. 두리안 가지고 오는 교인들을 막 왜 이 냄새나는 걸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이 과일 싫어하니까 절대로 사오지 마시라고. 네, 그랬거든요. 그 어느 날 두리안 맛을 들이면서 두리안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비한 식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식물이에요. 신비한 식물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만나인데 만나답니다. 만나다. 진짜 맛있어요. 만나인데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식물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 처음 대하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겠습니까? 먹지는 못해도 본 것은 있단 말이죠. 다 주인들 집에서 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애굽이 그 당시 최강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품 과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자기들이요 본 적이 없는 식물이에요. 본 적이 없어. 이 식물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 혹시 너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쳐다보는데도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만나.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식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달리는 거잖아요. 뭐 달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땅에서 줄기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든지. 이스라엘에서 한 곳에 가만히 있나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최소 300명 이상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운동을 강남시장 하는데 가는 길목마다 나무 심어가지고 먹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또 등굴 식물로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 많은 인구들을.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도 뭐 망고나무 우리 옆집에도 보면 망고나무 있어요. 망고 달려 있거든요. 망고나무 있습니다. 제가 두리안 나무도 봤고 난손에서 나무도 봤어요. 까미개는 가니까 까미개는 섬에 가니까요. 그런 아예 가로수가 난손에서 나무더라고. 나무더라고. 그리고 뭐 하여튼 거의 보면 모든 과일 나무들은 뭐 나무에 달려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배를 잘 못 사놓으면 쌀나무라 하기도 하고 쌀나무. 쌀나무는 아닙니다. 줄기에서 배 이삭이 있는 것이죠. 어쩌든지 그러한데 자 그러면은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만나의 출처. 자, 오늘 16장 4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도 불평하니까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뭘 먹고 사냐? 가족 양식 다 떨어졌거든요. 출애굽 하면서 가족 양식 다 떨어졌어요. 뭘 먹고 사냐? 이제 먹는 게 걱정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도 먹는 거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 출처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비처럼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그 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내렸는데 말이죠. 어때? 그러면 모양이 어떠냐?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처음에 이슬이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거든요. 그 딱 마르니까 희한해요. 이것이 그 지면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광야에 이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거주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빛으로 골고루 모두 다 내린 거예요. 골고루. 한쪽이면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는 그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크지도 않아요, 이게. 작고 모양은 둥글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눈같이 서리 같은 거 하얗다 이 말이죠. 서리가 하얗잖아요. 서리 못 쓰나요? 별명이 태어난 사람 서리도 못 받겠다. 예.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자, 민수기 11장 7절 보면은 만나는 가시 같고 이 가시라는 것은 뭐 고수풀씨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가시가 굵은 모래알 정도 크기, 굵은 모래알 크기. 모양은 진주가고 진주하니까 색깔이 또 하얀색 아이보리색 같아요, 그죠? 진주 같다 했으니까 아이보리색. 둥글다 말이죠. 둥글고 색깔은 서리 같으니까 하얀색 아이보리색 이 정도다. 예. 크기는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요리 방법도 성경이 다 말을 해놨어요.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다니면서 거두어가지고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로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예. 그럼 가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요.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튀김 요리 다 좋아하는데 튀긴 음식 맛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튀긴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고물을 튀겨도 맛있대요. 고물을 튀겨도. 그만큼 튀긴 요리 맛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기름 섞은 굉장히 맛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화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의 분량은 2.2리터. 그 우리가 큰 뭡니까 이거 페트병 큰 거 1.5리터잖아요, 그죠? 그거 좀 더 한다. 2.2리터 정도로 하루 분량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분량.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으는데 매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안 돼. 그 다음 날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둬야 돼요. 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중에 일본 전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 전날 6일째는 이제 꽃배기로 거두는 거예요.
그때는 희한해. 이 만나가 그 하루 더 놔두도 안식일에 이래 먹어도 전혀 벌레가 생긴다든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가 내린 기간이 있어. 기간 언제까지 내리느냐? 예, 40년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그 모세가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리더입니다. 그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땅 소사물, 가나안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치게 하면 또 굶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땅에서 난 소사를 먹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 땅에 소사물을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한 1개월 반 정도 양식을 먹었거든요. 애굽에서 가지고 양식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사물 먹고 난 후에 만나는 끝. 그 다음에는 다시는 만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알죠. 만나 성경도 나오고 성경도 만나라고 하는 성경 이름도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근데 이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영적 교훈. 만난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주님의 심장을 통해서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산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중간부터 시작했죠. 중간부터. 출애굽기가. 작년에 출애굽기 전반부 했는가? 하여튼, 전반부하고 이제 후반부를 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바로가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그 추격을 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을 시키죠. 몰살시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그렇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물이 합쳐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 그 가나안 땅 가요 갑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하고 홍해를 탁 이렇게 나누진 홍해를 탁 합쳐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제 직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일만 되어지는 이 민족이 강나기를 걸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한지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많은 인구를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냐고. 부모들이 제일 고민 이제 애들 밥 해주는 거잖아요. 남편들도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부인이 어디 출장 간다든지 뭐 어디 멀리 가 있으면요. 이제 먹는 게 문제라. 어떻게 이렇게 해 먹느냐, 하루 세끼를 어떻게 이렇게 넘기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엄마들도 바깥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때가 되면 어이구 애들 밥 챙겨주는데 밥 챙겨주는데 애가 어리면 반드시 밥 챙기러 가야 됩니다. 가면 라면 끓여 먹으라 그냥 그렇게 말하죠. 어쩌든지 간에 먹는 게 문제거든요. 먹는 거. 그리고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먹는 게 큰 문제예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걸어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고요. 이 심각한 일이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 광야인데 광야. 우리가 아는 것은 광야가 뭐가 있나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두려움이 생겨요.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 너무 출애굽이 너무 좋았거든. 종살에서 해방되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모세와 아론아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2절에 원망하고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여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강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이 힘들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인류가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면서 정말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율법을 준행하냐 안 하냐 매일 준다 이거든. 매일. 그럼 거두려면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매일 가면 얻어요. 근데 뭐 의심하고 나가지 않으면 못 얻는 것이죠. 이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매일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는 게 감사해야지. 왜?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거두는 것 때문에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쓰고 속에서 거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이 하나님 주신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만은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무역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40년 강야 생활을 거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1세대. 그죠?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를 먹이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거뒀다 그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40년을 어떻게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행하셨고 그대로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해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곡식을 넣고 삽니다. 빵도 곡식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밀가루도 다 곡식 가지고 만든 거니까 곡식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양식이 떨어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뭐 집에 쌀떡에 쌀이 없다든지 쌀 자리에 쌀이 없으면은 야 어떻게 하냐 고민되어지죠. 만약에 그거 살 돈도 없다. 그 집에 그래도 하여튼 뭐 쌀이 풍성히 있으면 마음에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굶지 않으니까. 굶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양식이 떨어져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고 그 초기가는 애국 군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굶겨 죽이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예. 어떻게든 애를 써가지고 자녀를 먹이 살려고 하죠. 예, 부모가. 사람도 그러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20대에서 구치돼 주셨는데 굶겨 죽이겠느냐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나를 굶기지 않는다. 때가 되면 나를 먹어서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똑같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해. 애들이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전화만 하면 돼. 엄마, 내 배고파! 그러면 이제 막 뛰어와가지고 밥 해줍니다. 뭘 줘도 줍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뭐 무조건 엄마한테 호소하면 되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해. 엄마, 배고파 하면 뭐 엄마가 뭐 젖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뭘 주든지 준단 말이죠. 네. 왜? 어려서부터 태어났는데 그게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굶기지 않는 분이시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뭐 안 먹으면 얼마나 먹입니까? 우리 주nu이는 밥 먹는 몸을 나보다 많이 먹던데 계속 먹여.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먹여주는 일에 최선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뢰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신다.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이 말씀은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는 물론이요, 이 지구에 사는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 예나 지금이다. 왜 우리 이스라엘 광야로 표현하죠? 광야 길거라 합니다. 팬데믹 1년 넘어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이 다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굶겼었나요? 예. 여러분들 다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살아내는 거 보면 신통방통이다. 예. 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야, 예배팀들은 얼굴 저렇게 팬데믹도 얼굴 다 좋다고. 당연히 얼굴 좋죠. 예배 잘 드리지.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식사를 또 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팀들은 먹습니다, 여러분. 안 굶습니다. 저도 자기순 여사 없어도 안 굶어요. 더 애를 씁니다. 옛날보다 더 애를 써가지고 챙겨 먹어요. 예. 더 건강하려고. 내 몸이 아프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예. 애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떡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한 사람은 없으면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빵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예. 쌀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 누가 만나를 알겠어요? 만나를 본 사람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빵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빵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거 빵 어떻게 하든지 뭐 그 빵이든지 떡이든지 아니면은 뭐 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먹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이 말씀이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지입니다. 요지. 자, 오늘 우리들이 나가는 시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경제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떡 문제가 걸려가지고 주일 성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6일째는 안식일 끝까지 꽃배기를 준비하라. 갑절로 거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에 만나를 거두고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되면은 벌레 생기고 또 이렇게 냄새나서 먹지를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은요, 안식일이 되어져도요 전혀 냄새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음식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만나라니까요, 만나. 하나님의 방법.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자,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3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여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도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전할 마음도 없고 도전해 보지도 않았고, 근데 한국에는 도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40일 금식 기도 몇 번도 하신 분이 있더라고. 저는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길을 못 씁니다. 저 도전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전할 마음도 없었고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느냐, 40일,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40일 금식에도 일단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줬었고, 그 우리도 하면 된다. 그래 도전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했죠. 성공.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나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덩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그건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가 쉽게 사는 건 시험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하고 그러면 꼬임에 빠져가는 거하고 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딱 마찬가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물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계실 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떡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수님의 그 생명을 40일 동안 금식에는 얼마나 세하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죽을 먹든지 떡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생명, 이제 육신의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내가 떡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의 생명을 유지한다. 이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중요성을 따지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만약에 떡을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떡 문제는 해결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복은 상실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영적 복은 물론이고 떡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죠.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입의 말씀으로 산다. 팬데믹에 우리도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둘째,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뭘 영적 교훈을 얻느냐?
예수님이 이런 영생의 양식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만나를 불러내가지고요, 자신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도 땅에서 나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내려온 양식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볼 건데,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베세다 해변에서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 그죠? 그러니까, 떡,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떡 5덩이로, 떡 5덩이, 이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긴 사건이잖아요. 장대모 5,000명이니까 거기도 뭐 이맘에 넘다 봐야 되죠. 자, 거기에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승리자이십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와, 이분 같은 우리가 굶주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당시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 빈곤이 심하였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갔냐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가버나움 갔더니 사람들이 소문 듣고 엄청 많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26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왜 나를 찾았느냐? 이 가난한 때에 함께 해결하자. 예수님 앞에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왔다. 예수님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들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이 양식 내가 줄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증한 자다, 나를. 그렇거든. 야, 그들이 얼마나 기운 자기들이, 무리들이. 28절. 야,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요. 하나님이 제일 큰 떡과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32절.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기록된 말씀을 또 언급하면 3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좀 전에 며칠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배불리 먹이고 12강지를 남긴 사건을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에 비하면 3발이 핍니다, 이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조상들의 그런 이적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죠,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32절.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이라 했어요. 참떡. 그리고 또 계속 33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만나보다 더 귀한 떡, 생명의 떡을 준다고. 생명의 떡, 얼마나 눈이 동그래졌겠어요, 그죠? 생명의 떡을 준다 했으니까. 그러니 34절에 보면 당연히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시라고. 항상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살리는 떡이니.
항상 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대답,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실물 설교를 한 거죠. 이제 만나를 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41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어메 보래?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도 아는데 행자가 늘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희한한 사람, 약간 돌아온 사람이 아니냐?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요. 고향이 나사렛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성령이 되는 거 알지만은 그래서 저게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거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뭐 영상이 있습니까? 뭘 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자라오니까 나사렛 출신이구나 아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가 부산에 태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날 거제도 이야기하니까 거제도 태어났고 여러분 거제도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제가 부산에 태어났다. 부산에서 제2의 도시 수영에서 그 내가 말을 하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뭐 거제도에서 오래 살았다 한산도에 살다 그러면 한산도 출신인가? 거제도에서 탄생하셨는가? 아니랍니까요? 뭐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잉태된 거 압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요셉하고 마리아이고 형제들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기절하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눈치챘죠. 43절. 야, 수근거리지 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나에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린다. 영원히 살린다. 그러면서 41절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하노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늘도 온 자인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은 왜 죽었느냐? 그건 만나니까 그냥 광야에서 만나. 그냥 양식으로 끝났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50일 다시 설명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서로 다투어. 이제는 처음에는 수군거리다가 나중에는 싸움박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식인종인가? 사람이 어찌 있는 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쭉 먹게 하겠느냐. 얼마나 놀래가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이 말에다 안 놀랍니다만 처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내 살을 먹어라. 식인종이다, 지금.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더 무섭다 이제는. 살에서 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사신을 하고 자주 요새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살입니다. 포도주 마시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특별히 예수님 당신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버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도 알고 형제간들도 알고 나사렛 출신도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개상한 말을 하니 믿어지겠느냐고 이 말이.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부활 때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다음은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들이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찍어 먹고 요리를 다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하늘에 내려온 건데 의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니까 먹으라 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를 믿음을 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살아내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까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어라 이 말이죠.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어라.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게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탄신 하는 거죠. 성탄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 우리 여기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음식을 신뢰하고 먹으니까 내 몸에 영양분이 되어져가지고 내 육체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독이 들었다. 내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고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만나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만나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 만나가 바로 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죠. 만나를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말이죠. 매끼 밥을 먹잖아요. 그 밥 먹는 거 실천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픈 사람은 실천된다. 뭘 먹든지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365일. 365일은 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먹는데 여러분 일평생 음식을 먹어도요. 그 지겹다는 사람이 나요. 또 다른 음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가워하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영의 양식이 예수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 싫어하면 본인이 병들다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음식을 싫어하는 거 보니까 병이 들었구나. 예배를 싫어한다. 영으로 병든 사람이죠.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예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상입니다. 정상. 예. 그러므로 이 땅에 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꿀 수가 있나요? 절대로 안 바꾸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목숨을 버려도 순교해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날의 양식을 거두었어요. 만약에 욕심을 내가 더 거두면은 그 다음날에 못 먹습니다. 냄새나고 벌레 생겨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희한하게 창고에 둘 수도 없고 저장시킬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만나를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제 거둔 만나 먹은 사람은 안식일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만. 안식일에만 6일치에 거둔 것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요. 그 전에 있는 양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거둬야 돼요. 매일. 매일 우리에게 마시는 거예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 말씀 묵상하라. 매일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여기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지난날의 은혜를 의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물론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육식의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자, 만나가 주는 좋은 세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떡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유지시켜 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만큼 우리 훨씬 생각과 지혜가 뛰어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 그러고는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 예배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에 참 진정한 양식은 예수를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이겨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점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점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점도 없어도 이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점도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한국 고유 명절이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국에 잘 못 가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얼마나 영상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또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개성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서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비록 또 이곳에 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힘을 내어서
또 승리하고 성도 간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꽃 복원이 있습니다. 유원혜 이사님, 첫째 서진이 세 번째 생일 감사해서 꽃 복원했는데 꽃꽂아주는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예쁘게 또 꽃을 잘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4주년 및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살과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추수 감사 운동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추수 또 창립 34주년 이전보다는 쓸쓸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서 또 기간을 준비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 준비해서 우리도 다음 주 오전 예배 때에 간단하게 설교하고 또 준비한 기간 돼서 찬양을 하고 그래도 앞에 장식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쓸쓸하지 않게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34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정말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코스타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전 우리가 마닐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라도 참여해서 또 믿음이 정진되어지고 신앙의 담력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참 교훈을 주시고 또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점을 바라보시면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도 정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걸어가기 늘 열망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예수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사를 통하여 나아가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얼마든지 이 땅을 이겨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남아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감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를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여 또한 참 낙오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주님께 드린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비록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이렇게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안부를 물으며 또한 소식을 들을 때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명절이든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성도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이사님 서진의 세 번째 생일을 감사하여 가난꽃 보온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서진이 복내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늘에서 잘 계승되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넓고 고전에서는 하나님도
오수진 이사님, 정인 이사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변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다음 주에는 교회상님 34주년과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청교도들도 정말 참 메이플라워를 타고 소수의 사람들이 도착하여 힘들게 농사를 짓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또한 참 과일과 또한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굶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살아낼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는 복이 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고의 고통당하는 자들 기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지구상의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새 힘을 하여 주시고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로 그 주 앞에 서기를 열망하고 고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지금도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 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